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신앙과 나중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그 믿음의 행동을 한 라합이라는 제목이었죠. 그 여리고 성에 살았던 라합. 근데 그 성에 정탐꾼 2명을 숨겨줍니다. 왕이 찾아와서 정탐꾼을 찾을 때 왕의 신하에게 그 정탐꾼이 왔다가 딴 데로 그리고 보내고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건 생명건 행동이었죠. 그리고 정탐꾼에게 가서 라합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 것을 들었다. 그 하나님만이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달라. 그리고 정탐꾼의 말을 듣고 라합이 행동을 합니다. 믿음의 행동. 어떤 행동이었죠? 그 붉은 줄을 창물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족들,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드립니다. 집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산다. 그 말을 딱 잡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믿을 때도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고 입술로 고백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예배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 예배가 그겁니다. 기도로 나의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창조주 여호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는 게 믿음의 행동이다. 찬양이 믿음의 행동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이 믿음의 행동이고, 그리고 내가 얻은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예수를 말하는 전도가 믿음의 행동이다. 그래서 그 라합이 전도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입니다. 그게 자기 집으로 형제들을 불러 모았어요. 왜? 자기 집에 들어와야 살기 때문에. 왜 그렇죠? 붉은 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처음 신앙과 나중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요. 바르게, 열심으로. 그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를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바르게 신앙생활, 끝에 가면 어떻게 그게 변질이 돼.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고 그렇죠. 이단에게 빠져 있고. 그 처음과 마지막 신앙이 아주 똑같았던 그 사람을, 누구를 제가 한번 찾을까 그랬어요. 성경에서. 네,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스데반. 똑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딱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받고 집사가 딱 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딱 전해요.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신경질 나니까 돌멩이로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돌멩이 맞아도 스데반은 굴하지 않아요. 딱 하늘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딱 보면서 돌멩이만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하는 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영혼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돌 던지는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스데반의 신앙. 그렇구나. 오늘 이 사사기를 보려고 합니다. 전 사사기 이걸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좀
무거웠는지 몰라. 답답하고. 왜 그런지 압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라 그럴까요? 그때 이 말씀으로 어린 주일 학생들한테 설교를 제가 많이 했어요. 예. 제일 많이 했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삼손. 그렇죠. 어린아이들, 삼손 말이야. 엄청난 힘이 있어서 블레 사람들을 깨트리고 사자 입도 막 찢고 그것까지 탁 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들릴한테 걸려서 눈이 빠져 죽었다. 그걸로 끝났어. 왜 스데반이 무너졌는가를, 그 이유를 설명을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설교가 바른 설교가 아니지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원 300명이 미디안의 그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다. 그것도 뭘로요? 횃불, 그 다음에 항아리, 나팔 이거 가지고 횃불 밤에 깨트리고 나팔 부니까 그들이 다 죽었다. 대단하지. 그리고 기도원의 마지막을 얘기를 안 했어. 그렇죠. 네. 근데 입단은 그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극적인 장면이 별로 없어. 이 말씀 묵상에 가슴이 너무너무 무겁더라고. 그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내가 아이들한테 증거하지를 못했구나. 예, 참 미안하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벌써 그 어린 아이들이 벌써 커가지고 결혼도 하고 막, 어떤 친구는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좀 뜸하고 막 그런 내가 보거든요. 처음과 끝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신앙생활 좋았다고 오늘 신앙 어떻나요 지금? 어제는 굉장히 막 오늘 어떻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신앙이 좋아요. 내일 어떨 것 같아요? 내일. 그 신앙이 내일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 믿음의 삶이 내일 또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을까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신앙이 딱 마무리될까요? 천국문에 갔을 때, 천국문이 우리 앞에 열려야 돼. 그렇죠? 아무리 여기서 신앙생활 좋았다 그래도 천국문이 안 열리면 아닌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시작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그리고 바르게 한 신앙.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해야 돼요. 복음, 오늘 내가 누리는 그런 신앙 생활이 돼야 돼요. 어제도 아닙니다. 어제만 누렸어요. 오늘 누리셔야 돼요. 오늘 누린 이 믿음이 뭐예요? 내일 또 계속 이어져야 돼요. 어디까지요? 천국 문까지 이어가야 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기도원의 처음 신앙과 나중 신앙입니다. 기도원이 누굽니까? 그 기도원의 신앙을 보면 아버지가 바알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던 그 가문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기도원도 당연히 우상을 숭배했겠죠. 왜? 부모가 우상 숭배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원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딱 찾아오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집에 있는 그 우상 부숴라. 그리고 그 나무로 뭐냐면 너희 집에 있는 수소 한 마리를 잡아서 내게 제사를 지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우상 낮에는 못 부셔요. 사람들의 눈이 있고 아버지의
알면 큰일 나니까 밤에 자기 친구들 몇 명하고 딱 가서 우상을 부숴버려요. 그리고 그 나무 있는 그 우상, 그것들을 끌어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수소로 번제를 드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디안을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물리치게 합니다. 기드온이 막 그런 그 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막 우상도 부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왔어요. 야, 우리 미디안도 싸우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 몇 명이 몰려왔냐? 32,00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그렇게 말하기도. 야, 너무 많다. 아마 그냥 와서 있는 사람들 많은데 두렵고 떨고 있는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딱 말이, 두려운 사람 돌아가세요, 집으로. 그러니까 몇 명이 돌아가냐면 22,000명이 돌아가 버려요. 10,000명이 딱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했어요. 10,000명도 많다 그래. 전쟁해갖고 이기면 우리의 힘으로 했다 그러니까 10,000명 많다. 아니다. 물가로 데려가. 물가에 물 먹는 사람들 봐라 그래.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다 먹게 만들어. 딱 먹고 그냥 무릎 꿇고 막 마시고, 어떤 사람은 딱 손으로 퍼가지고 마시고, 이렇게 손으로 퍼서 마시는 300명 딱 골라내라. 그들이 싸울 것이다 그래. 다른 사람 다 돌려보내버렸어. 뭘 무장하냐? 항아리 하나 준비해, 횃불 준비해, 나팔 준비해. 딱 가지고 300명입니다. 근데 미디안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거기 보면 메뚜기 같대. 메뚜기 쳐들어와 있는데 지금 낙타 모래같이 많대. 모래같이 낙타가. 그들이 타고 온 낙타들이 그 정도면 알 수 있죠. 셀 수도 없는 그 적군들이 쳐들어와 있어요. 내가 타게 지금 누워 있어요. 겁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래, 적군 한번 정탐을 한번 해봐라. 딱 자기 부하 하나를 데리고 정탐을 딱 가봐. 가보니 아닌가, 진짜 엄청난 숫자가 누워있거든. 근데 2명이 적군 군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 군인들이 저기 앞에서 그러는, 야, 내가 어젯밤에 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데? 지금 다리도 떨려. 무슨 꿈인데? 글쎄 말이야, 저쪽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게 떡이 한 덩어리 덜 오더니 우리 장막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야. 이 수많은 장막들을. 그러냐? 그 꿈 해석 이거다. 큰일 났다. 그건 말이야, 미디안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이 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 거야. 그 꿈 해석을 딱 해주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걸 딱 듣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고 와서 용기 내서 이제 딱 가는 거야. 세 대로 나누어서 탁 포위해.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그리고 뭐예요? 함께 항아리 깨트리고 그 안에 촛불 들고 또 나팔 있는 나팔 꽉 불고 막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의 칼이여 막. 그러니까 거기 있는 미디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막 죽이는. 기드온 여호와라는 말 듣고 겁나가지고 서로 거기서 자기 친구들께 다 죽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고 뭐합니까? 이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횃불, 사방에 횃불이 쫙 있거든요. 우리 포위되어 있네. 그러고 도망을 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따라가면서 기드온 소리만 들으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물리칩니다. 보십시오. 메뚜기같이 많은 사람이 많고 그 낙타가 셀 수 없어. 모래같이 많은 낙타. 그리고 그들이 몸만 빠져나가. 몇 명 몸만 뛰쳐나갔어. 나머지는 다 여기 쌓여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서 뭐합니까? 이제 그 장막 들어가서 거기 있는 물건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와갖고 미디안이 와갖고 이스라엘 농사
추수 끝나면 와서 다 그 곡식 다 가져갔거든. 동물, 뭐런 이런 것들 다 빼앗아갔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네. 그걸 다 가져와서 나눠. 또 뭐도 많을까요? 금덩어리도 많게, 금. 그걸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대단한데 우리의 지도자 임금님이 좀 돼달라. 그리고 아들, 손자도 우리의 임금이 좀 돼달라. 그렇게 말하려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래요. 이 인도자는 여호와 한 분이다. 근데 한 가지 내가 부탁한다. 들어주겠냐? 말씀만 하십시오. 보니까 여자들 다 귀걸이하고 있는 귀걸이 다 빼서 나한테 좀 가져와라 그래요. 여자들이 뭐 했다고요? 귀걸이가 있는 거, 귀걸이. 귀걸이가 뭘로 한지 아냐? 금으로. 그 비대한 진영에서 빼앗아온 속에 금덩어리가 이만큼 있어. 많아. 그걸 다 나눴단 말이야. 그 집에 금이 엄청나. 그걸로 여자들이 뭐 만들어요? 귀걸이, 이만시간 귀걸이를 딱 만들어. 아마 여자들이 아마 귀걸이 자랑하는지도 몰라. 누가 큰 귀걸이하고 나왔냐, 오늘. 딱. 서로 만나갖고. 우물가에 만나서. 야, 당신 귀걸이 이만하네. 금이요, 금. 나는 이만해. 그걸 다 빼서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걸 주니까 뭐합니까, 기드온이? 그걸 가지고 에봇 하나를 딱 만들어요, 에봇. 이 옷이 무슨 옷이냐?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입는 에봇이요, 옷이요. 근데 제사장은 천으로 된 그 옷입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은 뭘로 만든다고 그 에봇을? 금으로, 순금으로 탁 만들어서 어느 집에 딱 보관을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와서 보겠죠. 이야, 순금? 그것도 예봇? 제사장이 입는 예봇?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입는 그 예봇? 그래서 와서 구경하다가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저 예봇 굉장하네. 그러면서 그 예봇 앞에서 손을 갖고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너도 나서 거기 빌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그 예봇이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이게 기드온과 그 가정의 올무가 되었다고 그래요, 올무가. 이렇게 되면 기드온이 뭘 해야 됩니까? 그 에봇 우상단지를 갖고 가서 깨트리고 물에다 뿌려버려야 돼요. 그렇지요. 그걸 안 했어요. 저 모세는 그랬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으로 뭡니까?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으로 그걸 모세는 깨트려서 물에다 뿌려버리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이걸 안 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집에 있는 우상단지를 깨트렸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뭘 해요? 우상을 하나 세웠던 거예요. 이게 올무가 됐어, 올무. 처음 신앙, 나중 신앙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입다. 처음과 나중 신앙을 보시겠습니다. 입다는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다고 합니다. 기생. 그의 아버지는 길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의 본 아내들이 있어요. 근데 기생, 술집 들어가서 한 번 실수했는데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기생이 당신 아이다 그러고 길앗한테 갖다 주워버린 거예요, 아들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커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아들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기생의 아들이 와갖고 지금 우리 아들, 우리 들어와서 아버지의 그 뭐예요? 기업을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고 쫓아내버리잖아요. 그 도망 나가 입다는. 근데 암몬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암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하거든요. 누가 앞서서 막을 사람이 없어. 입다를 가서 불러오는 거예요.
입다야, 네가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이 암몬을 좀 막아라. 그러니까 입다가 아 그래? 언제는 나를 쫓아내더니 이제 급하니까 나를 요청하냐? 그래 내가 장관 해줄게. 그리고 온단 말이에요. 와서 그 암몬 자손 왕에게 사신을 딱 보냅니다. 왜 우리 땅을 쳐들어왔냐? 근데 암몬 자손들은 이거 과거에 우리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뭐라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냐면요. 근데 너희 땅에 우리의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한테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빼앗다. 너희 신 아모스가 너희 신이 그 땅을 너희한테 주면 안 찾겠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찾은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라.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입다가 여호와께 아뢰다 그래요. 아뢰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 말이죠. 기도를 하고 그러고 끝나야 되는데 입다가 무슨 말을 또 하냐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마디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소원하냐면 우리가 가서 그 적군을 이기고 평안하게 돌아오면 하나님 내가 집에 도착할 때 집에서 문을 열고 딱 나오는 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버려. 그리고 이제 가서 당연히 이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당연히 이겨요. 이기고 딱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야 승리 왜 이렇게 전쟁이 쉽냐 오늘 전쟁. 벨 칼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다 이겼다. 그런 말하면서 부하들하고 오겠죠. 이제 쫙 자기 집에 이제 벨 생각 왔어. 딱 문 앞에 딱 도착했어. 그리고 생각하는 야 누가 먼저 나올까? 어떤 종이 먼저 나오지? 그 성질 급한 젊은 종이 나올까? 아니면 매일 내가 가면 맞이하는 그 늙은 종이 나올까 생각했을 거예요. 딱 문이 열리네. 근데 거기서 막 장구치고 막 속옷치면서 춤추면서 한 사람이 딱 튀쳐나와. 그게 보니까 자기의 딸이요. 그것도 외동딸. 그러니까 이 입다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왜 나오냐?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한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에요, 이게. 아마 평소에는 그 딸내미가 방에서 아마 아빠를 맞아요. 아빠, 방에서 그랬겠죠. 하고 막 종들이 먼저 나 맞이하고 방에서 아빠 왔어요? 이렇게. 선물 가져왔어? 뭐 사왔어? 막 이러고. 집 방에서. 근데 오늘은 뭐예요? 그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자기를 맞이해. 아마 딸내미가 제일 먼저 나와서 자기를 맞이했다면 이런 소원을 안 했겠죠. 그렇죠? 근데 소원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딸한테 그 얘기하니까 딸이 그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니 하셔야죠. 2달만 나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친구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곡하고 울고. 전 이 입다를 보면서 그 사람 제사 어디서 드리냐면요. 이방 신들, 이방 신상에서 드리거든요. 그 당시 여호와는 절대 사람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짐승이에요, 짐승. 양이나 소나. 근데 이 입다는 뭐예요? 이방 신이 드리는 그 사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 신앙이 무너진 거죠. 여호와가 함께한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튼 믿음이 계속 가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급하다고요. 아마 이 입다가 그랬습니다. 다급해. 그렇죠.
승리해야 돼. 꼭 승리하고 돌아와야 돼. 그러니 하나님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가 첫 번째 나오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게요. 이건 아마 간절함에서 나온, 다급함에서 나온 그런 고백일 겁니다. 황소 한 마리든 황소 10마리든 나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신앙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영적 상태에서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삼손의 처음과 나중 신앙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마노아인데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들을 주겠다고 딱 말씀하시고 나타나서.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시린으로 구별해라, 나시린. 그러니까 태에서 나면서부터 나시린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오면 바로 구별된.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를 밀지 말아라. 그래요. 구별된 사람이 나시린이거든요. 이 아들을 이들이 키웁니다. 부정한 거, 뭐 술, 뭐 포도주 이런 거 절대 먹이지 말아라. 부정한 거, 깨끗한 거. 왜요? 나시린이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길렀겠어요. 아마 지저분한데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부모들이 따라다니지 말렸을 거예요. 아이들이 지저분한데 가고 막 그러잖아요. 뭐 만지고 막 먹으려고 그러고 친구들하고 같이. 그거 막 부모가 막 야단치고. 야, 너는 그거 먹으면 안 돼. 너는 나시린이야. 아, 저 친구 먹었어. 야, 너는 나시린이니까. 근데 어려서부터 이 친구가 힘이 장사해 또. 커서는 뭡니까? 사자도 맨손으로 죽입니다. 맨손으로. 큰 사자. 그것도 맨손으로 입을 찢어서 죽여. 그리고 뭡니까? 블레셋 1000명 되는 사람을 뭐예요? 나귀 턱뼈. 나귀고 뼈 있잖아요. 턱뼈. 그거 하나 딱 가지고 1000명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막강해. 근데 이 삼손이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어디에 걸려서? 거기 성경 보니까 여자들을 3명 만납니다. 한 사람은 결혼까지 해. 잔치까지 벌려. 잔치에서 뭐 이렇게 수수께끼 내고 그래서 이제 그거 들통나고 막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자기 아내 신부는 친구한테 이제 또 가고 딴 친구한테 가고 그리고 또 어디 들어가서 기생을 만나.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요? 들릴라를 딱 만납니다. 들릴라 만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비밀을 말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한테 그러거든요. 삼손의 신의 근원 비밀을 말해주면 내가 너에게 은 1000개씩을 내가 주겠다 그래요. 그걸 듣고 들릴라가 삼손의 비밀을 교묘하게 캐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처음에는 그래. 활 있잖아요. 활. 그 시위로 7개 시위 가지고 나를 묶으면 꼼짝 못한다. 활 시위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걸 묶고 있어요. 근데 툭 하니까 툭툭 끊어져. 그리고 밧줄. 밧줄로, 쓰지 않은 밧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그걸로 묶고도 안 돼. 그거 들리다가,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냐면 거짓말하면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 머리카락 7을 뽑아서 7개를 뽑아서 배틀채 함께 이렇게 해서 나를 묶으면 된다. 그걸 뽑아서 이렇게 묶었거든요. 근데 툭툭 그러니 들릴라가 복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무슨 말 하냐면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 그런 말이 나와요. 얼마나 심하게 아니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쳐 나와야지. 여자들이 밖에 나가면 또 있잖아요. 안 도망쳐 나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사실 얘기를 해줘요.
사실은 나시린인데 나는 내 머리 남에서 한 번도 안 밀었다 그래. 안 밀었다. 내 머리 밀면 나는 힘이 다 없어진다. 진실을 딱 말해버려. 그 말 듣고 들리다가 재워. 그렇지. 술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삼손이 딱 어디 베고 무릎 베고 잠을 곤히 자고 있어. 그걸 딱 밀어. 그것도 몇 가닥 민다. 7가닥 민다 그래. 7가닥. 머리카락 7가닥이 몇 개 안 되잖아. 그걸 밀어갖고 딱 만들어서 묶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밀어버리니까 힘을 못 써. 그래서 블레스 부인들이 와서 뭡니까? 그 삼손의 두 눈을 뽑고 머리 다 밀어버리고 이제 다곤신 우리 신이 이겼다 그러면 잔치를 하는 그 자리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죠. 제주를. 거기서 삼손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저들과 함께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두 기둥을 밀자 무너져서 거기서 3,000명이 같이 죽죠.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 겁니까? 삼손이가 자살한 겁니다. 자살. 네. 그 하나님이 어릴 때 나면서부터 나신 후 구별됐는데 들릴라 여자에게 빠져서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처음 신앙, 나중 신앙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어땠습니까? 괜찮았나요? 신앙? 지금 어떻나요? 내일은 어떨까요? 갈라디아 3장 3절 보니까 그런 말, 너희가 다 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처음 신앙과 나중 신앙 보시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지요? 사탄이 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고 자살로 끝을 맺는 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 근데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 근데 언제요? 성령 충만 받고 바뀌잖아요. 그 예수, 내게 있는 예수를 너에게 주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고 안진에게 말하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베드로. 처음에는 무너졌다가 그렇죠. 이제 나중에는 세워져서 복음을 말하는 베드로. 바울의 신앙을 보시면 어때요? 처음에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다 넣는 핍박자 바울. 예수 만나고 바울이 바뀌어서 뭐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바울로 바뀝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거 같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만이 나를 산다. 그런 고백했던 바울.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 고통 그걸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그냥 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받아야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정말 오늘 승리했다면 내일 또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나의 처음 신앙, 오늘 신앙, 내일의 신앙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